구약성경 38쪽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삭이 야곱을 마음껏 축복한 것처럼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그런데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잘 보내고 이제 오는 새해 2023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이제 2023년도가 되었는데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반대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또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것을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도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축복을 명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에 많은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요 복 주시는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래서 7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날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그 안식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복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그 아비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의미는요, 내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복을 너에게 다 쏟아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요 나중에 자기 속은 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와가지고 나도 축복해 주세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삭이요, 내가 야곱에게 모든 복을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너에게 빌 복이 없다. 그래서요 에서가요 탄식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만큼 모든 복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아비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아니 더 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주신다, 주신다, 꼭 주신다, 모든 것 주신다, 마음껏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남김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그래서 모든 것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셔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적인 복으로서 밭의 아름다운 향취와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아낌없이 남김없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 가운데 하나는요 육신적인 복이에요. 땅의 복이에요. 그것은요 밭의 아름다운 향취와 그리고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때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그리고 야곱을 축복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그는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맞추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삭이요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지금 이삭이요 연세가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시력이 약해져서 거의 볼 수가 없게 돼서요 그래서 아들이 에서인지 그리고 야곱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이리 가까이 와라 그리고 내게 입 맞추어라. 그럴 때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몸에 향취를 채취를 맡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몸을 꾸며서 그리고 변장을 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의 채취는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의 몸의 채취를 맡으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복 주신 밭의 향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끌어안고 그 몸에서 나는 채취를 맡으면서 우리말로 하면 흙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삭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네가 이곳에 거하면 내가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거듭 약속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치다. 그 말은요, 첫 번째인 에서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업을 누가 물려받게 되었어요? 야곱이 물려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에서는 장자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 에서에게서는 좋은 것, 향기로운 것, 얻고 싶은 것은요,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고, 그리고 사냥을 해서, 그리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맛있는 고기 구워 먹고, 육신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고 싶은 게 에서의 마음이. 근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기업을, 그 땅을 나도 얻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을 팥죽을 끓여서 팥죽을 배고픈 형에게 주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바꾸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눈이 지금 어두운 아버지를 형처럼 속여서 지금 그 약속을, 그 기업을, 그 땅을, 복을 받으려고 지금 속이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기회를 붙들고 싶었어. 그래서 야곱은 농사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늘 갈망을 했어요. 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회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몸에 채취를 맡을 때 그 향취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흙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서를 끌어안고 에서에서 나는 몸의 향취를 맡았다면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 몸에서는 피의 향기가 난다. 왜요?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땅에서 멀다는 거예요. 왜요? 칼을 의지해서 사는 거거든요. 사냥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에서에게서는요, 피의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서는 뭐라고요? 밭의 향취, 그 우리말로는 막말로는요, 흙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슬이 내려져야 땅이 기름지고, 땅이 기름져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야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이 내려져서 땅을 적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약속하세요.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굉장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딱 우기 건기해서 우기 때 잠깐 비가 오고요, 늦은 비, 이른 비,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잠깐 비가 오고요,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지역에는 많은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요, 저 지중해에서부터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이 이렇게 내륙으로 불어오면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와 부딪혀서 그래서 많은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로 말미암아서 땅이 적셔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곡식들이 자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슬같이 내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슬은요 뭐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한꺼번에 많은 엄청난 놀라운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그냥 촉촉하게 언제 내렸는지도 모르게 은근히 작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것이 때를 따라서 영육간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론 하나님의 놀란 큰 일도 놀란 역사도 경험할 때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고요, 우리의 삶이 기름지게 되고 윤택하여지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축복하실 때 먼저 육신적인, 그래서 땅의 아름다운 향취와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복을 빌었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복인데요,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영적인 신령한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27장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영적인 복이, 육적인 복을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신령한 무한한 영원한 복인데,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복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는 손자인 야곱에게 이어지는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말씀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땅에 관한 복이 있고요, 땅에 관한 복은 육신의 복이에요. 그런데 더 큰 신령한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곳을 거하면,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창세기 보세요.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관한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복은 누구에게 맹세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복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4절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야, 놀란 축복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하세요. 땅에 관한 복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복을 지금 이삭이 그 아들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비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냐 하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요, 하늘이 열려지고, 그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동일한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땅에 관한 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이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반드시 다 이루겠다. 이삭이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신 그 축복은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 역사가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 후에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란 뜻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모든 천하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껏 아낌없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날마다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주시고요, 육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주세요. 육적인 복은 땅에 속한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 속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먼저 땅의 복, 육적인 복을 빌어 주었고, 그리고 영적인 복,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이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란 복을 빌어 주었다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는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그래서 이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은혜 베푸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그 놀라운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육간의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창세기 27장 2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이삭이 야곱에게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2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가지고 와라. 내인데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래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입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입 맞추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 드린다는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 맞춘다, 그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서는 본래 장로로서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서는 뭐 하고 있어요? 사냥하고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짐승을 지금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께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별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는요, 지금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가까이 나와서 아버지에게 입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이삭이 내가 마음껏 내게 복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그래서 바쁘게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동해에 해 뜨는 거 보러 피곤한데 막 졸린데 운전하러 가고 있는 사람 지금도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려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그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요,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심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입 맞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인지 몰라요. 우린 지금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고 싶은데, 아니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복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어도 그 복을 얻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왜요? 자기 일에 바쁘거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거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거든.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그 복을,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나와야 돼.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안식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또한 전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껏 부어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도 오히려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잘못 제사 드려서 오히려 왕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데 마음껏 복을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내게 임하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그러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육 간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풍성한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마음껏 아낌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